어렸을 때 동네에 인분 차들이 종종 오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 나시죠? 지독한 냄새 때문에 그 차만 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밥 먹을 때 꼭 그 차가 오면 정말 밥맛이 됩니다. 제가 군대 졸병 시절에 인분작전에 투입이 됐어요. 2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인분작전에 투입됐어요. 뭘 하냐면 처음에는 화장실에다 물을 붓습니다. 퍼세식이니까 물을 부어요. 상상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긴 장대로 휘젓습니다. 잘 섞이고 물거지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장대 끝에 바가지를 담아가지고 퍼서 똥지개를 지고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싫더라고요. 쫄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라면 하는데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코가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견딜만 했습니다. 게다가 거기 있는 동안은 고참들한테 매 맞을 일도 없죠. 아무데나 누워서 벌떡벌떡 누워 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심지어는 그 무서운 고참들이요, 친절하게 밥도 타다 줘요. 왜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밥을 타다 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수용소에 18년간을 수용당하고 나와서 영국의 목회자 모임에 가서 간증을 한 뒤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네, 인분 퍼내는 일을 했습니다. 간수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담당을 한 겁니다. 근데 간수들도 냄새가 심하니까 멀찍이서 그냥 감시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수용소 안에서는 기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찬송을 제대로 부르겠습니까? 말씀 암송을 소리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곳에 가면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소리내서 성경을 암송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장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날마다 거시기를 퍼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높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인분구덩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그 은혜를 놓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대를 해준다고 해도 됐다고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 일을 맡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물론 화장실에 인분을 퍼내는 일이 좋을 리 없습니다. 더럽고 냄새 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짓는, 생각 없이 짓는 그 죄들이, 거짓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음란이 그 인분보다 더 더럽고 악취 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인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시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종종 부른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른 442장 이 찬양이었다고 해요.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나만의 행복한 비밀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밀이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끼리는요, 그 남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눈만 봐도 통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 비밀을 우리 주님과 여러분들이 하나씩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동행은요, 우리가 위대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 기쁨을 맛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전에는 알고 맛봤는데 지금은 잊혀진 분들, 잠시 잊어버렸던 분들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죠?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할 때 제일 크게 느끼는 감정은 무엇보다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연인들이 도저히 헤어질 수 없을 때 결혼하는 것처럼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멀리서 쳐다보기만 해도 기쁘고요, 행복합니다. 그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서로의 마음, 감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설레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거리에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멀어도 잠깐이라도 얼굴 한번 봐야 그래도 마음이 풀리니까 그렇게 가서 만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감정 못 느껴본 사람처럼 모른 척 하시는데 이해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럴 때 함부로 고개 끄덕이다가는 집에 가서 고문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감정, 그 사랑의 설레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설렘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설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걸 방해하잖아요.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예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신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행위는 소용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맞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마찬가지로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의 나이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969세를 산 무두셀라. 그리고는 300년 동안,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녹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은 그가 죽기도 전에 그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옮기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동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손잡고 에덴을 거닐었습니다. 그게 동행이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행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우리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다시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장차 천국에 가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날마다 사는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그때와는 다르죠.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뭘 믿어야 합니까? 두 번째 동행 방법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저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곳에 존재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느라고 차를 타고 오실 때 그 차 안에도 계셨고요. 여러분들이 주방에 계실 때 그 주방에도 우리 주님 계셨고,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입원했을 그 병실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60억 인구가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 안 계신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로는 믿어요. 지식으로는 믿어요. 주님 계심도 믿고 치유도 믿고 말씀도 믿고 다 믿어져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마음으로는 믿어지는데 영적인 그 현실이, 우리가 믿는 그 영적 현실이 지금 이곳에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느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은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데 왜 우리는 주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느껴진단 말입니까? 왜 주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곁에 계심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마치 지금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서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듯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도 충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마음껏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말 부부가 아닌 다음에야 매일같이 눈만 뜨면 보는 사이 아닙니까? 지난주에 최성남 목사님께서 눈만 뜨면 사모님이 보이고 고개만 돌려도 사모님이 보이신다는데 그게 부부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눈만 뜨면 보이고 고개만 돌리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고 보지도 않고 서로 신경도 안 쓰면 외롭습니다. 서로 싸우면 그러잖아요. 외로워요. 그런데 서로 눈 맞추고 대화 나누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것처럼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찾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자기를 찾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초대 손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을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찾지 않는 그런 주님을 만들어 버립니까? 일주일 내내 그 주님을 잊고 있다가 주일에 와서야 그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살의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가 까마득히 모르고 하루 길을 가다가 하루 뒤에 비로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부랴부랴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하는데 찾는 데까지 3일이나 걸렸어요. 수소문해서 갔는데 결국은 출발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정은 아마 지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았을 때 참된 행복을 느꼈겠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인생이 진정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의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넘치는 그 신앙생활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 여러분 한 그곳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을 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도 뜨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만한 영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때때로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데도 여전히 그 주님을 몰라보고 그 주님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신호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던져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과 동행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신앙생활 다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즉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말을 거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을 주실까요?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상급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다시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 하루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온종일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저와 같이 식사해 주세요. 주님 제가 운전할 테니 옆에 같이 앉아 주세요. 주님 같이 회의에 참석해 주세요. 주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주님 지금도 너무 두렵고 떨려요.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주님 나 너무 외로워요. 날 좀 안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시시콜콜한 얘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시지만 또 듣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도요, 우리가 이 방해가 많아요. 우리 주님을 이제부터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해야지 라고 해도 우리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아침에 주님 동행해 주세요 하고 밤에 잠들 때 아차 할 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늘려가면 됩니다. 끊임없이 늘려가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잊혀졌던 생각을 또 다시 돌리고 또 다시 돌리고 그것이 동행입니다. 끊임없이 방해해도 끊임없이 다시 돌이켜 우리 주님과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따스한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해 딸아, 이리로 가. 여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내 손 잡아. 힘내. 넌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해봐. 내가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품에 안겨. 내 안에서 울어봐. 내가 위로해 줄게. 힘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내가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만 동떨어진 섬 같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주님마저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울 때 우리 주님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비명을 지를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꼭 안아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들 때에 우리 주님 같이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라고 느낀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착각일 뿐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결단코리를 외면하신 적도 없습니다. 결단코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 잡아보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상상력으로 그분을 인정하세요. 말씀하세요. 기도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공책을 준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얼만큼 주님을 찾았는지, 언제 찾았는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그를 기록해보고 나중에 구역 식구들과 나누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적 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